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세워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생명의 비밀의 길을 이 영상과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시는 거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귀하게 생명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정말 온전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뜻하신 대로 선포되어지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다음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을 주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데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즉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귀하신 성도님께서 몇 주 전에 댓글을 남기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길 원하셨고, 또한 이 성도님께서 남긴 질문이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걸 느끼는 이들이 참 많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거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댓글에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을 읽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헌금을 목사님이 본인은 좋은 집에 자녀는 사립학교에 쓰여지면 신도들은 힘들게 일해서 내는데 그게 합당한 건가요? 설교도 2번 하고 일주일에.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질문을. 근데 여러분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은 교회다 하는 거고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좀 덜 하는가 싶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힘들게 헌금했는데, 우리가 헌금한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 원망이 쌓이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쑥덕쑥덕 하기까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가 힘들게 하는 헌금으로 이렇게 낭비했어,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설사 그거를 성도들하고 불평을 입으로 토해내지 않아도 혼자 궁시렁 되시는 분들도 많은 걸 압니다. 본인이 생활 쪼달리는 거 힘들게 해서 냈는데, 목사님이란 작자는 좋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낸다? 그러면은 눈에 거슬리겠죠. 마음에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마음 그렇게 보고 느끼는 거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 때로는 좀 불편했고 때로는 좀 힘들기도 했고 때로는 그런 목사님을 이해해 보려고 안 미워해 보려고 애쓴 적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마음이 목사님한테 불평이 생기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고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를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고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육의 마음입니다. 육의 눈입니다. 즉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되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의 눈이고 육의 감정이고 육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악이고 죄악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남자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가십니까? 교회를 건물로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로 만들고 덮고 지은 곳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는 목자는, 즉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것, 즉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저를 먹이고 치료하고 깨우고 가르쳐주고 졸고 있으면 또 깨우고 무지하고 무식한 부분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는 자 자꾸 끌어잡아 당겨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고 또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교회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면 목사님은 누구의 심부름꾼이고 누구의 종입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사회적으로 이 육신의 쪽으로 해석을 설명을 바꿔서 말한다면 교회는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인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직원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 직원은 월급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받습니까? 아니면은 부하 직원들한테, 지금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한테 월급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상사한테 받습니까? 아니면은 회사 주인한테 월급을 받습니까? 당연히 상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부하 직원도 아니고 회사 주인, 회장한테, 사장한테 월급 받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은,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누가 월급을 줍니까? 여러분이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하나님이 월급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월급을 받는 거지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오해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은 교회한테 냅니까? 건물한테? 아니면 목사님한테 드립니까? 누구한테 냅니까? 헌금은 하나님한테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성도님 같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내 헌금으로 목사님한테 월급을 주고 내 헌금 갖고 내가 낸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이 생활비를 받고 집세를 낸다 라고 생각을 다 하세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교회에 가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이걸로 생활하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드렸으면 여러분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다 영광을 받았고요. 여러분이 난처하고 잘난 체하는 교만한 죄를 지은 겁니다. 헌금이 어떤 모양이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창고에 풍성히 부어 두시고 부어서 쟁겨 놓으시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직원들, 종들한테 월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여러 모양으로 드렸을 때는 일단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의 권한 안에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뜻대로 권한대로 부어줄 자 다 주시면서 뜻대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은 목사님이 월급 받아서 좋은 집에 산다든지 아이들 사립학교 보내는 거 그 내 헌금인데 성도들이 힘들게 낸 건데 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내 헌금인데 내 헌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똑바로 안 해? 라는 마음, 내 헌금으로 낭비하네? 라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교회는 헌금은 교회한테 주고 목사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 헌금은 오래전에 드린 거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 토해내십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거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없는 걸로 기록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기록이 지워집니다. 여러분은 육한테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직도 속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여러분은 그게 헌금이 헌금 되는 거를 막는 순간이에요. 헌금으로 드렸다가 그 헌금이 여러분이 다시
뺏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 돈에 아직도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냈는데 목사님이 좋은 집에서 살아? 여행하고 비싼 가죽 잠바를 입고 아이들 사립학교를 보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로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자는,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지, 내가 얼마 드렸는지, 언제 드렸는데 저 사람이 쓰고 있네, 이런 생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조차도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심으로 헌금을 드린 자에게는 꿈에서조차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온전히 마음으로 성품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니까, 헌금 걷는 시간에 안 내면 창피하고 쭈삣하고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11조는 내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은 성품을 다해서 마음까지 드리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은 들여서 내 손을 떠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근데 마음에서는 그 돈을 안 내놓은 상태예요. 마음에서는 아직도 그거를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갖고 힘들게 낸 것 같고 그렇게 해? 목사라는 작자가 설교도 조금밖에 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헌금 드릴 물질조차도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겸손함으로, 겸허한 심령으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린 증거는 내가 언제 얼마큼 무슨 헌금을 드렸다는 것, 여기에 기억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억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가 온전히 드렸다는, 성품을 다해서 마음까지 드렸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증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거가 죄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는 가지고 나가긴 나가는데 억지로 감사함 없이 해야 되니까, 기쁨 없이. 그 현실적으로는 물질을 들여서 내 손을 떠났는데 마음에선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더 성립이 되고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스스로 결단하셔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직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퍼서 하나님이 월급을 주시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창고에 양식이 풍성하게 있게 하라.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명령하신 것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문화를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그 권위와 권세를, 왕과 같은 자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여러 모양으로 주십니다.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고 주시는데 그거에서 여러분이 아주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창고가 풍성해지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고가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때가 돼서 여러분 창고가 터지도록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왜 양식이 있게 라고 물질이 풍성하게 있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종들을 먹이실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가족이 살 집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하우스를 교회에서 사서 그냥 거기서 살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어떤 아파트를 얻어서 그 아파트 그 렌트비 월세를 정확히 교회에서 줍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주고 아이들 학비도 주고 보험료도 주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다니던 옛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우스를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 목사님이 묵을 수 있는 교회 하우스가 없어서 보통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세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렇게 사는데 교회에서 아파트 값을 얼만큼 짝 지정을 해 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목사님이 자녀가 많아서 집을 가서 보니까 사는 거가 좀 좁고 힘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개인 돈을 더 보태서 모자라는 월세를 자기 돈을 더 보태서 낼 테니까 교회에서는 나한테 주기로 한 방세 이만큼만 주시고 대신 저는 여기 이 아파트에서 안 살고 좀 큰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원래 주던 방세 금액만 주고 이 목사님께서는 자기 있는 돈으로 모자라는 방세를 더 내면서 큰 아파트로 이사가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아파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이만큼 주는데 자기가 개인 돈으로 더 보태서 조금 더 자기가 살기에 좀 더 편리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집을 좀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치 부린다, 헌금 가지고 할 수도 오해받을 만한 상황도 얼마든지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월급을 주는 거는 월급을 주고 나면 그 월급을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든지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든지 그거는 그 월급을 받은 그 돈 주인인 목사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 성도들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본인이 지혜롭게 굴려서 아니면 자기가 가진 돈을 좀 보태서 조금 넓은 집에서 산다든지 아이들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립을 보낸다든지 하는 거는 온전히 오롯이 목사님 권한이고 선택이지 성도들이 왈가불가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목사님한테는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표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말 이렇게 하면 안 돼. 삶도 이렇게 살아야 돼. 화려한 집에서 살면 안 돼. 초라한 집에서 살고 깨적깨적한 집에서 살아야 돼. 아이들은 후진 학교 보내야 돼. 이런 그런 자기도 모르는 악한 그런 마음의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후진 학교에 보내는 거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립학교 보낸다고 불평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좀 더 좋은 교육에서 더 많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옆집이 땅을 샀으면 여러분이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가 하나님이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심령입니다. 근데 옆집에서 좋은 땅을 샀어? 배 아파합니다. 그거는 세상에 속한 마귀 자식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집에서 살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허름한 집에서 살고 깨작깨작한 집에서 살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헌금 아껴서 쓰니까 좋다, 그런 기분 드십니까? 그거는 어떤 심보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고생할 때 여러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 종이야, 맞아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 그 잘못된 자아나 그 지식, 그 가치관 안에서 나오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심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께서 좀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공부 잘 가르치는 여건에서 좀 학교 보내고 그러면은 마땅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은 항상 무조건 하나부터 열까지 겸손하다 못해서 양복 하나 갖고 10년을 입어야 하고 그래야 여러분 눈에 진짜 종이야, 진짜 하나님 종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은 왜 기준을 그렇게 하나님 종의 기준을 여러분의 그 어리석은 그 완악하고 교만한 그 못된 그 틀 안에서 기준을 세우십니까? 물론 목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죽어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끌어서 당겨서 무지한 자 가르치고 생명을 양식을 먹이고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달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을 보여야 하고 다른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왜 여러분이 그 세상에 속한 여러분 안의 기준에서 세우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목사님께 많은 걸 바라고 기대하는 여러분도 모르고 목사님은 저래야 돼, 주의 종은 저래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저 모습이어야 돼 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가득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 엉뚱한 기준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종들한테 상처를 더 받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걸 받게 되고 조금 받아도 되는 걸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여러분의 그 악한 기준 때문에 그게 여러분을 찌릅니다. 메아리가 돼서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심판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그거는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종이 잘못할 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런 권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권한 주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도 너무 시급하고 진짜 마지막 때인 거 여러분이 압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나라 굳이 볼 필요 없이 한국 지금 상태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거, 숨겼던 모든 진실이, 색깔이 지금 낱낱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나? 헌금 갖고 그거 볼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으로 스스로 점검해서 아버지 옷을 맞을 준비하기에도 바쁜 때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 바빠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여러분 아니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 뭔가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팝콘인데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이 팝콘 깨달은 거를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깨달았는데, 제가 아버지 앞에 이 팝콘 이거는 이번 영상에 올릴까요? 여기에 올릴까요? 어디에 어떤 영상 말씀하고 매치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번 영상에 올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올리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왜 팝콘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그 뜻을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팝콘 아시죠? 마켓에 가서 팝콘을 사면 저기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튀겨서 먹기만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안에 버터도 다 있고. 저희 남편은 팝콘을 정확히 2분을 튀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분하고 조금 몇십 초 더 튀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팝콘을 이제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리면 이렇게 조금 몇 초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두두두두두 막 팍팍팍팍 터지는 소리 들리죠. 그럼 터질 때 무더기로 많은 그 옥수수 딱딱한 알갱이들이 파파파파팍 터지는 소리가 타다타닥 들리잖아요. 막 신나게 많이 들리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팝콘이 튀겨지는 터지는 소리가 줄어듭니다. 작아집니다. 그쵸? 막 수십 개가 타다닥 터지다가 숫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터지는 숫자가 벌써 앞에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많이 터지니까 남겨진 팝콘들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은 제가 팝콘이 아까워서 탁탁 터지는 소리가 안 날 때까지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띡 하고 억지로 마지막으로 하나 딱 소리가 나서 더 안 나서 꺼서 열어봤더니 팝콘이 먼저 터진 팝콘 다 탔습니다. 제일 먼저 터진 수십 개 팝콘이 제일 많이 탔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뒤로 터진 순서대로 팝콘이 타서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버렸던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뒤로는, 근데 제가 왜 팝콘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터쳤냐면은 어느 정도 팝콘이 터지고 나서 끝에 게 하나 두 개 터질 때는 꺼서 끄고서는 이렇게 먹으려고 보면은 알갱이가 안 터진 딱딱한 옥수수 알갱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웠어요. 그건 씹어 먹을 수가 없고 다시 넣어도 안 펴지고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워서 그것까지 다 튀기게 터지게 하려고 끝까지 터질 때까지 다 넣었더니 새카맣게 다 탄 거예요. 먼저 터진 그 순서대로 타는 그 정도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먼저 터진 팝콘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다 버렸네. 몇 개 안 터진 몇 개 알갱이를 세이브 하려고, 아까워서 안 버리려고 그거까진 구하려다가 먼저 터져서 멀쩡하게 맛있게 먹을 만한 팝콘이 다 타는 바람에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팝콘이 끝에 알갱이가 몇 개 안 터져도 상관 안 하고 팝콘이 타지 않을 만큼만 한 2분 몇 초 돌립니다. 여전히 탁탁 소리가 나도 끕니다. 꺼서 꺼내가지고 팝콘을 쏟으면 알갱이가 뭐 10개든 뭐 10개 넘어든 안 터진 것들이 있지만 먼저 터진 거는 아주 실하게 잘 터져서 먹기 딱 좋게 터졌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알갱이 안 터진 10개 넘는 그거는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팝콘을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팝콘을 렌즈에 튀겨서 먹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는 줄 압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여기서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혹시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은 벌써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그 팝콘이 터질 때 1번 타자로 타다다닥 터지는 팝콘들이 있습니다. 근데 버티고 버텨서 끝에 터지는 팝콘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버티고 더 버티고 더 버텨서 끝끝내 안 터지는 팝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 터지는 팝콘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먼저 터진 팝콘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오시는데 아직 많은 이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잠에 취해서 헬렐레 하고 있고, 영이 죽었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성도라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말을 지키지 않고 시간들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 퍼담는 데 사용하고,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려서 지금도 오늘이란 시간도 아직 안 오신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귀한 시간, 이 시간 주셨는데도 아직 안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안 돌아온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먼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주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힘들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 즉 먼저 터진 팝콘이 된 자들이 타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터져서 기다리고 있는, 팝콘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줬는데도 끝끝내 안 돌아오는 자들까지 다 돌아올 때까지 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먼저 터진 팝콘 타버리기 전에 아버지가 지키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안 터진 알갱이 포기하고, 안 터진 알갱이 포기하는 거가 아버지 앞에는, 터져서 준비된 팝콘 구하는 게 아버지 앞에는 더 소중하니까요. 더 귀한 일이니까. 아버지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더 크고, 먼저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한테는 더 소중한 거고, 끝까지 버팅기고 옥수수 딱딱한 알로 남고자 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돼요. 참다 하나님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먼저 터져서 준비된 팝콘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버텨서 안 터지는 딱딱한, 씹어서 먹을 수 없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옥수수 딱딱한 알갱이로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터진 팝콘입니까? 아니면 지금 터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심각한 마지막 때에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안 보내. 나 그래도 교회 가고 있잖아. 나 가끔 회개하고 있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가차 없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 받을 자에게는 진노를 분명히 내리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국에 신앙상담하러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협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은 어느 지역에 무슨 날짜에 상담 시간을 영상으로 공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로 받고 아버지 이해하고 깨달아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 방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노아 방주 아버지 구독하고 들어온 모든 이들을 하나같이 한 명같이 아버지 반드시 데려감을 받는 자들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댓글로 질문하신 분 그분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심장이 칼로 찔른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 안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베푸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거니까 오해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시고 완전히 터지는 팝콘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